할렐루야.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는 책을 쓴 제이 스캇 듀발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음성과 환상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한 주의 첫째 날이자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며 오늘의 짧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리자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우주적인 다스리심이 선포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독립된 질서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15절 본문 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구절은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1장 속 예배의 장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하여 예배가 시작되었고 무엇에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다스림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은 장마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지속되는 통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화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자 24장로들은 일제히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샤하는 몸을 구부리다, 엎드려 절하다를 의미합니다. 엎드리다 라는 것은 낮추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고 보여야 하는 태도는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권능을 경험한 이들이 주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시록 11장은 단순히 입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 옛적에도 계셨고 세세토록 계신 전능하시며 큰 권능을 잡으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18절을 보시면 악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한 화답으로서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화답으로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땅의 무리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18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며 동시에 상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판과 예배와 심판이 무관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판과 예배, 이 둘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저 하나님의 분을 풀고 악인을 단순히 징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모든 피조물들이 권능을 잡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위해 보편적인 통치를 세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은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받으시는 상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계시록 1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도 제가 추가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성령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께 화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요한이 보고 경험한 세세토록 이어질 그 천상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하늘 성전의 문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결정, 일과 관계와 사역 모두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